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설교의 결론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돌이하고 갑순이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어려서부터 서로 좋아하다가 이렇게 마음을 서로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 영원히 변치 말자고.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갑돌이가 멀리 일을 하러 갔습니다. 가면서 갑돌이가 갑순이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금방 돌아오겠다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절대 그 마음 변치 말라고 둘이서 꼭 약속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갑돌이는 다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갑순이가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될까요? 고무신 거꾸로 신어야 될까요? 아하, 반반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 쯤에 편지가 한 통이 탁 도착한 겁니다. 갑순씨, 내가 이 먼 곳에서 오직 갑순씨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이 제대로 마무리 안 되지만 꼭 돌아갈 테니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갑순이가 기다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이고, 김순인 권사님이 기다려야 된다고 그냥. 자, 그런데 또 시간이 1년이 지나가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만 잊으라고, 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는데 너는 뭐하냐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그런데 또 속보가 하나가 왔습니다. 속보를 받아보니까 반지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갑순씨, 내가 아직은 못 돌아가지만 내가 이렇게 예쁜 내 마음을 담아서 반지를 보내니 나를 꼭 믿고 기다려 주시오. 기다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갑돌이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이 정말 확실하다면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 않다면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왜요? 확실하지 않은 약속을 가지고 믿고 기다렸다가 이거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오늘 설교 내용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내용들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표 한번 크게 외치면서 밑에 있는 하나, 둘, 셋, 1, 2, 3도 크게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다. 시작. 약속이 이루어지다. 말씀하신 약속을 찾자.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자. 감사하며 약속을 자랑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지다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신 약속을 찾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자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구원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여러 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을 제가 쭉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야,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감사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그 약속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그 성경 말씀이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가 라디오에서 들리던 기독교 방송의 한 구절이 여러분의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감동을 통하여 이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1절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내용을 살펴보면, 네가 내 말대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잘 보세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릴지니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제가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의지할, 아브라함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약속 또한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왜 통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그럴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 75세 때의 약속, 사라 65세 때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대로 저쪽으로 가면은 너 지금 자녀가 없지? 너로 하여금 후손을 있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두고 떠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약속, 지금 자기에게는 없는 자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복에 그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약속은 너로 하여금 후사를 두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요, 아브라함이요, 롯을 후계자로 생각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조카, 다시 얘기하면 롯의 아버지는요, 돌아가시고 안 계신 상황이었고 나는 아들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둘이 뭐가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두고 떠날 때 롯은 데리고 갑니다. 왜? 롯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다 물려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롯을 떼어놓습니다. 어떻게 됐죠? 부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도저히 같이서는 물이나 풀이나 공급이 안 돼서 흩어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을 자연스럽게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뭐만 바라봐야 돼요?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하루속히 그냥 바로 아들이 쑥 생겼으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무려
25년 후에 이 약속이 응답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처음엔 롯을 후계로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서는요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적었을 때였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진짜 점잖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기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서 떠나가면은 큰 민족 이루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롯도 이제 다 떠나갔는데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뭐? 나 자식 없잖아요. 자식 안 주시면 내가 키우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여기를 상속합니다.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말고. 무슨 말이냐?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될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지난 마을 대한 성경 퀴즈 때 딱 한 분만 맞췄던 그 문제네요. 이 엘리에셀을 후계로 생각을 합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사오니 내가 기른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다음에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없지. 내가 네 후손들로 하여금 저렇게 무수하게 내가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5세가 지났고요, 방도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별로 연약하여서 엘리에셀을 생각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시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치 갑순씨가 반지 하나를 받고 나서, 편지를 받고 나서 다시금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처럼요. 자, 그러다가요 99세까지 이르릅니다. 무려 24년이 지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쫙라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얘기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또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 안 된다 생각합니다. 사라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입니다. 16절은 뭐냐면은요, 사라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아니야,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서 사라 네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웃으면서 나는 100세 된 사람이고 사라는 99살이잖아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나는 만족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아브라함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99세, 89세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바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상황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입니다. 아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네 말이 틀렸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아유 하나님 안 돼요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도대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 하면서 나타났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런 광경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 말씀을 통하여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맨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렇고 내 자녀의 형편이 이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정도로 할래요? 아니잖아요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 내가 접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틀렸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년 이맘에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야.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야. 사라가요 육신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웃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 14절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람과 사라를 야단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나무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딸이요. 없죠. 네. 이제는 이런 얘기할 때 조마조마합니다. 집에 와서 항의를 받습니다. 저희 딸이 컴퓨터 학교에서 컴퓨터 부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자판을 배워요. 그래서 저보고 아빠 컴퓨터에 한글과 컴퓨터 자판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는 거예요. 그 아빠가 해주겠다고 해서 해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게임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게임이 뭐냐면은 자판 연습 게임이에요. 글씨가 위에서 쭉 내려오면 그 글씨를 딱딱딱 치면 내려오는 게 없어져요. 근데 그게 못 치면 밑에까지 쿵 내려가 점수가 깎이는 그런 게임인데 쥐가 뭐 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곧잘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제가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제가 야 비켜봐 하면서, 게임은 아니지만 글자 빨리 치면 이제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쳐가지고 지는 1분에 80타 70타 이 정도 치는데 제가 550타를 딱 쳐줬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이야 하고 놀라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진짜 열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나타나가지고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년에는 반드시 아들이 생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씩 비웃으면서 하나님 그게 되겠어요?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능치를 못한 일이 어디 있어? 사람 같으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일을 진짜로 맞닥뜨리게 되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되나요? 어느새 우리 믿음이 작아지고 에이 이런 일이 되겠어? 이런 모습 나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계속 뭘 하셨냐면은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별 보여주시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다시 얘기해 주시고 내년에는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 엘리에셀을 그냥 후계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믿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차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하여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같음을 알고도입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이 이렇고 자기 이치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더 우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하여졌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사실은요 믿음이 작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차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심을 통하여 믿음이 점차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나중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만한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왜 믿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셨다고요?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을 죽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설마 죽이겠어? 또 하나는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수가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였잖아요. 이삭을 통하여 너에게서 난 그 씨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데 지금 얘를 죽이면 대가 끊어지는데 에라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산 위에서 칼을 들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맨 처음 받은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약속에 대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해지고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 결과가 뭐였나요? 약속이 이루어지다입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돼야 되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 돼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노란 글씨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겁니다. 누구는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하리라 이걸 수도 있고요. 누구는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리라 이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또 붙잡아 주실 거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는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지고 확신을 가졌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해당되는 표현이 뭐냐? 바로 이 말, 약속이 이루어지다입니다. 사랑하는 모험의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럼 여러분 나도 요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요거 하나 확실하게 찾아야 되겠다 마음이 막 올라오십니까? 그리고 또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그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이 이거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올 한 해 마무리 지을 때에 약속이 이루어지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제 이거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매년 우리가 요만하게 액자, 예전에 나눠드린 액자에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 그림은 바뀔 건데요, 올해는요 이렇게 할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표가 예전처럼 쫙 돼 있고, 그 밑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해 주신 구절도 각 가정별로 다 출력을 해서 가정별로 맞춤 액자 내용을 그림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기다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집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그 액자 딱 놓으시고 볼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저 말씀 저 약속 이루어지리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나중에 여기 있는 것처럼 감사하면서 그 약속하심 이루어짐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